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열심으로나 희생으로나 저희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충만되어져 가는 이 길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어디까지 가든지 결코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또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들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한 이루어지실 것을 또한 믿기에 감사를 드리고 이미나 아버지 안에서 충만하셨던 그 모든 구원이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9장 15장 아니에요? 16절밖에 없어요. 15장 19절.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기에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목적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이제 아시아 7교회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라든가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뭐 골로새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다 설립되어져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초대 교회가 당시에 1세기에 그 근동 지방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된 아주 그 큰 사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 로마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로마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때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이 누구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제자들만 사도들만 남고 120명의 그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을 가서 아시아의 모든 곳에 다 이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거기에 그 핵심 인물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막 뭐 인도까지도 가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로마로 간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했는지는 실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핍박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핍박해서 사람들을 흩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로마의 기독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건데
이제 거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찾아가면서 서바나라고 하면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가는 그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교 헌금을 좀 부탁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쫓아서 복음을 그냥 흩어버린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워진 그 교회에 이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복음으로 정말 개과천선을 하고 그리고서 복음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내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좀 뭐 감개무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세옹지마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로마서 15장에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이죠. 그 열심이 소중하고 또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값어치 있는 것으로 다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은 지난 언젠가 오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 날인가요? 예, 금요일 날 이제 한 사람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이제 육의 동생이었는데 저보다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신앙에 늘 도전을 받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선인지 참인지 진리가 무엇이든지 어디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또 고심을 하고 하지만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게 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복음 문제도 있고 말씀의 해석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얽혀져 있는 문제 이게 참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그런 문제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의 경우도 어릴 적부터 이제 쭉 한 교회 한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온 가족이라든가 친구 뭐 다 이제 거기에 있는데 뭐 신앙의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교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과 또 도전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바꾸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정말 사람의 관계보다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하고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지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가 순수하게 말씀을 추구하고 정말 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참 희생한다. 가족의 관계나 이런 걸 희생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이제 동생하고 정말 이제 제가 이제 56개나 나이를 주워 먹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50개를 주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이죠. 성인이죠. 그래서 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 형이 그때 정말 본인은 신앙의 그 어떤 참을 찾아서 그렇게 간다고 하고 나갔지만 그러고 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는 그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윤 장로님도 뭐 신앙 안에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그만큼 또 신앙의 또 고집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지지 않고 이거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 버렸으니까 이제 또 모르지만은 이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막 이런 거를 이제 다 저는 몰라도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듣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들 안 듣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를 놓고 이제 막 고민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큰아들 이거 호적에서 파보내지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둘째 아들이 옆에서 듣고는 아니 나는 형도 좋고 제가 롤 모델이었었대요 교회에서 본인들 또래에 있는 청년들한테서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막 성경도 많이 보고 뭐 제가 그랬다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사도 아주 성실한 그런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반의 애들도 막 한 30명 가량 되고 이제 막 그랬었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었죠. 제가 나온 다음에 얘기니까. 그랬는데 형도 좋고 부모님도 자기는 너무 좋은데 아니 도대체 교회와 신앙이 뭐길래 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뭐 호적에서 파느니 관계를 끊느니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자기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를 막 찾아봤더니 뭐 대개 사회면을 통해서 봤겠죠. 교회라는 데가 대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일종의 사업이다. 그 목사님들이 돈 벌어 가지고 자기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교회 식구들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예? 목사님 애들만 그냥 기회를 주고 이러는 것들이 그 젊은 눈에 가뜩이나 이제 집안에서 실망을 좀 한 데다가 그런 것들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게 사업체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50대일 때까지 지금까지 자기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 식구들은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이제 애들을 좀 가르치는데 그 부모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부들 사이에서 아주 그 인기래요. 왜냐면은 무슨 일이 너네 집에 있으면은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도와주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무슨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 이사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가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싫어하고 왜 이사를 가느냐고 이제 막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자기는 불교고 자기 장모는 불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신앙을 종교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계속 형 말씀 좀 들어봐, 형 말씀 좀 들어봐 이제 이러고 이제 계시니까 이쪽 저쪽을 이제 지금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의 가장 치열한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가장 극심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참 말씀을 만났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그런 선택과 처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다 그러고 열심히 산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저나 부모님이나 그렇게 했었던 모든 모습들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맺었구나라는, 그게 한 해, 두 해, 한 사건, 두 사건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서부터 지금 50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 나의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옆에도 안 보고 정말 온다고 했었던 그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설교를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몇 번 들어봤죠. 충주에 와서 자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번 들어보면서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듣고, 그래서 이제 좋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서 좋았고, 형은 이거를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서 그게 참 좋았다. 그리고 형이 하는 그 목회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뭐 넘들같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왜 저렇게 고생스럽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사업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더라.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좋더라. 그런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급 마무리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일 말씀을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이후에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 저한테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영혼의 구원을 나누게 됐는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과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우리가 결국 죽어서 어떤 세계에 대한 것보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현재의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회복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 나타나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나눌 판인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대한 공백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허함이 뭔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덮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우상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소유의 우상이요, 두 번째는 권력의 우상이요, 세 번째는 자의의 우상으로 그것을 내가 취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소유욕이라든가 지배욕이라든가 성취욕의 형태로 내가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서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보면 저 친구가 한 5쌍 커플들 사이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자기네가 좀 힘들고 그래 해도 넘들의 일이 우선이고 그게 그냥 가식적으로 에이 그러겠어 다 자기네들 좋자고 하는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제가 그 삶을 뛰어들어가서 보지 않았으니까 있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다라고 하면 그 집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는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텔레비전을 통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교회에서 했었던 사회복지 있지요? 자선? 이런 것들은 요새는 나라에서 다 해요.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자선의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국민의 권리의 형태로 그걸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선이 아니고 하나의 기부 문화라는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사회는 진짜 바라는 거 없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자기가 무엇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비신앙인들이 넘들 도와주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비판하려 하지 말고 입비죽거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는데
그 친구의 말이 가슴에 참 아프게 왔던 건 뭐냐면, 형이 그렇게 참을 찾아서 간다 그러고 부모님이 그것을 뒤에서 못 가게 하고 하는 그게 결국에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혼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거라든가 또는 죽지 않는 거라든가 또는 회복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라든가,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어쩌면은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식구들도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 매주 2번씩 듣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보다도 귀가 높아져가지고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오니까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뭐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도대체 뭐지? 어쩌면은 지금 가진 이 문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사회복지와 자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나라에서 어떤 사회복지를 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나라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까지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냅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그냥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민간단체나 개인이 하는 그러한 사회복지 행동들도 보면은 아주 그냥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업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고 나라 돈, 눈먼 돈 빼먹지 않으면 그게 병신이지, 이런 얘기들도 그냥 서슴지 않게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놈들이 이제 다 하는데 새삼 거기에 뛰어들어서 교회는 뭐가 있냐면 목적성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의 전파라는 목적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재정 확보라든가 숫자 확보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영업이다라는 거죠. 영업이라는. 근데 그런 지금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실제로 교회 자체가 그러지 않다라고 누가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을 띤 봉사, 목적을 띤 자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 전도를 해와서 결국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 내가 우리 구역이 이만큼 커졌어. 구역장 생활 오래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밥 해주고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구역이 이만큼 커졌어. 그래가지고 구역장 회의할 때 우리 구역 숫자가 남들보다 이렇게 많아지고 출석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왠지 그걸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영업이고 그거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뻔지르르하게 복음을 얘기를 하고 뭐 천국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한테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회복을 얘기를 하고 충만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자책을 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의 본연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모이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어떤 본질적인 것에 부가적으로 쫓아오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오래 산다라든가 뭐 회복된다라든가 내가 회복되면 좋죠. 내가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면 좋죠.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모이면 좋죠. 왜 모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진짜로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을 다 자르고 나의 생명의 근본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진짜 나의 그 이제까지 왔었던 신앙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군더더기 지엽적인 것을 다 띄어내고 우리가 보통 이 복음에서 신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을 다 인간적인 혜택들을 다 왜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잘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신앙에 이 일평생 왔을 때 이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답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새끼들이래요.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하는 게 답이 즉각 나온대요. 즉각.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저한테 답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에 와서 내가 내 문제가 복음으로서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저의 삶의 문제가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참 편안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좋은 거죠. 분명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일평생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답하고 본질상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들과 정말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또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음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그 모든 과정과 섭리를 우리가 듣고 결국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그냥 하면서도 답이 그냥 바로 나오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러면은 됐다. 이게 있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좀 우습지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며칠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인데 한 구절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주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믿는 너희에게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말로 붙인다라 하면은 이제 구원의 현재성.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영이 속해 있는 영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지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주로 사용되어 있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뭐 이런 표현과 같이 구원의 현재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런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의 흐름이 계속 가고 있을 동안에 내가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현재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영생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껍질 저편도 아니고 시간적인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의식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무엇을 할까 결정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는 이런 현재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 속에서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사람으로서 계시는 이름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사람으로 계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모든 섭리를 다 통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뼈와 살이 있는 모습이시니까 우리의 어디까지 오시느냐 하면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까지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과 의지와 결정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까지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의 지금 영혼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에 와 있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와 있고 우리의 몸에 와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의 모든 부분까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나의 매 순간의 인격의 움직임과 모든 관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모든 인격의 영역 속에서 다 미치고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영생인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었거든요. 내 손가락 끝을 따본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답이 그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과 예언되어심과 그 다음에 오심과 섭리와 그 다음에 무슨 구속의 모든 과정과 죽고 사심과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과 그 다음에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게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미치고 있고 거기에까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섭리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의 출발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충만하니 너희도 충만하라,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 속에서 충만을 이미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전과 지금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니까 이미 작정하시고 존재로서 계심이 이미 성취하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깨달음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내게 인식되어지는 것만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와 이 뭔가 접촉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나타내시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과 여러 가지 구속의 과정을 통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세상은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냥 우상 숭배만 하고 세상은 죄악 덩어리고 이렇게 보지 말고, 세상 있는 그대로 만약에 보면은요, 세상에 착한 사람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다 하고 모든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게 종교인들, 교회나 절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맞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복음이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모든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무언가를 찾고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던 그 모든 과정이 실상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복음과 구속의 과정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온 거예요. 이 본질을 찾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은 거예요. 내가 신앙의 우위에 올라가겠다라든가, 또는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든가, 저도 그게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말씀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풀어지질 않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권력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없고 오직 무엇이냐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서 이해하고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구나.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동안에 신앙을 가지면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 저런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자기 핏줄을 찾고 자기 가족을 찾을 때 우리가 거짓없이 하나님이 자기 핏줄을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답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거면 되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다 주어지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또 다 주어지실 겁니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재물과 다른 사람을 도와줌과 또 회복됨과 충만함과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서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풀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는 이게 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현재성,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래처럼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랜 세월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먹구름을 헤치고 올라가는 비행기가 창공의 푸른 하늘을 만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버지를 쫓아오면서도 말씀을 쫓아오면서도 참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했었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목표가 이제 가을 하늘의 청명함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무엇을 부가적으로 더 주시던 얻던 가지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거짓없이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사랑하심이 거짓 없는 가운데서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 형제 자매의 얼굴들을 배우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같음으로 정말 한 형제고 자매가 된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또 우리를 충만시켜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과 수고가 무엇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진정 모든 선은 아버지께서 출발하여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오니 정말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가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워서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회복되고 충만한
노래가 정말 안에서 또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